바울은 12장에서 은사 중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더욱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 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해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사랑의 각도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송가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은 이 송가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보면 현재 본문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랑의 기술에 대한 내용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인들은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고린도인들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고린도인들은 교만하고 무례하고, 고린도인들은 화가 나 있고 의를 기뻐하기보다 불의를 기뻐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랑의 송가를 기록할 때 사랑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은사 문제나 분쟁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 고린도인들의 불손과 무례함을 고치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바울은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와 같은 이런 은사들이 사랑이 없을 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즉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고 하면서 은사에 필요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랑과 은사는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즉 사람마다 은사는 다르고 은사는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다르게 오늘날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식물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자라야 되고요.
또 햇빛과 물과 뭐 필요한 비료 등 필요 요소를 충분히 갖추었을 때 때가 되면 열리는 게 열매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되면 성장하면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를 대표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교 윤리를 대신 말하는 낱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교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내용과 양식에 어울리고요, 삶의 총체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그만큼 은사를 행사함에 있어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랑의 내용대로 살려고 애써보기도 했어요. 흔히 여러분 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정에는 가장 많이 써져 있는 액자가 사랑은이라는 액자.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거실에. 보통 가정에는 그렇고요. 사업장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창대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가정은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쫙 적혀 있어요. 글을 보면서 새기고 사랑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랑을 오래 참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온유에서 걸려요. 온유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여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알고 보니까 내 속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 내 유익을 구하고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작정하고 본문의 사랑의 내용을 하나, 두 개, 세 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지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잘 안 돼요. 본문의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사랑의 내용이요, 뒤에까지 포함하면 15개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15가지의 사랑의 내용을 모두 지킬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 참는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오래 참은 거지. 사랑은 그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문과 상관없이 어렵지 않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또 부부가 서로 애인 관계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텔레비전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다 지켜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사랑의 의미를 좀 크게 담고 그 의미가 담겨진 것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사랑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비슷한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가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사랑인다는 말을 혹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는 행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표현과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삶을 위해서 은사에 꼭 필요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네가 나한테 굉장히 만족을 줘. 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너 사랑해. 뭐가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너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바로 그런 존재야.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에는요, 반드시 기대가 따라갑니다. 왜? 너는 나에게 그런 만족시키는 존재라면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라는 기대가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걔를 사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만족시켜주고 뭔가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이나 모습으로 만족되면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내가 언젠가 그것을 못 해줄 때 그 사랑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와 신뢰가 바뀌면 그래서 세상은 사랑도 바뀝니다. 사랑이 변해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만족이 안 되고 평안이 아니라 더 속을 뒤집어. 그러면 신뢰가 깨져. 그럼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부부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많아요. 내가 못한 건 너 해야 돼. 내 한을 네가 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내 기대와 내 바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항상 경쟁하고 승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꼭 제 아들이 패배자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늦잠 자고 뭔가 숙제를 안 해가고 공부를 안 하고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적인 모습을 꼭 그럴 때 보여줘요. 아주 강하게 게으르고 막 그럴 때 제가 분노가 올라와요. 막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럼 저도 모르게 저주가 막 나요. 너 같은 아들 낳아. 제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신을 투사해서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하려 한다든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서 만족과 기쁨에 이르게 하려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많은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연인관계도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해도요. 상대방이 상처 주고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 보이고 언젠가 나와 내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대상과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사랑할 수 있겠냐? 어떤 인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다 지키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문 13장의 사랑 내용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내용대로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셨고요. 그리스도는 인자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만하지 않으셨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랑 예수님 달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일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막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예배자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